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가지고 살과 피를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살과 피에 대하여 참여자들이므로 그분께서도 친히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대하여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는 죽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죽음의 능력을 가졌던 그를, 즉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영어로 보면 이런 말 있죠. partakers of, 이런 데 있죠. 여기에 보면 of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of를 목적격으로 해야 될 거냐, 소유격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죠. 또 여기도 보면 take part of 돼 있죠. 여기 보면 또 여기 of가 있죠. 이 of하고 이 of는 여기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고 이제 그 리듬을 살린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번역해놨죠. 살과 피에 대하여 그러놨죠. 그 다음에 동일한 것에 대하여 그러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동일한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살과 피의 참여자들이므로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살과 피의 참여자들이므로 피의 참여자들이므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부와 여기서 어부를 갖다가 똑같이 번역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내가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또 영어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과 피에 대하여 참여자들이므로 for asmuch라는 말은 뭐냐면 for asmuch라는 말은 뭐냐면 뭐뭐이므로 뭐뭐이기에 이런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도 친히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대하여 일부를 취하셨으니 했는데, 여기서 아이들은, 이 말은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른은 말고 아이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이들이란 말은 실제 애들을 말하는 아이들을 말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이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아이들아. 이 아이들란 말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그 자랑하는 그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이 왜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녀가 30살, 40살, 50살에 돼도 우리 애들은 어떻고 우리 애들은 어떻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자녀들이 나이가 어려서 애들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나이가 많든 적든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스럽게 하는 표현이지 나이가 적은 사람에 대한 그런 의미의 아이들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개정 얘기는 이걸 자녀들은 그랬는데 의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이게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자녀란 것은 아들과 딸 이런 표현인데 성경에 보면 아들과 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있는데 이거 자녀들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처음에 옛날에 번역할 때 이 children을 자녀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 자녀란 말은 아들과 딸인데 아들과 딸란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따로 있는데 아들들과 딸들도 있고 아들과 딸도 있고 다 있는데 왜 children을 자녀라고 번역하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child가 아이인데 children은 아이들 이렇게 복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여기 child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리킬 때 하는 그 사랑스러운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살과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살과 피, 육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살과 피 이렇게 해야 됩니다. take part of라는 것은 동일한 것에 대하여 일부를 취하셨으니 part, 부분을 취했다고 말해요. 부분.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the same, 이 동일한 것이란 뭐냐면 육체와 살과 피를 말한 겁니다. 이 살과 피에 대해서 부분을 취했다, 일부를 취하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그 죽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여기서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의 능력 보세요. 죽음의 능력을 가졌던 그를 즉 그 마귀를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가 이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리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 딜리버가 앞에 14절에 마이트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멸망시키시며 그대로 연결시켜놨죠. 15절까지 이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자기들의 모든 일생이 속박 센세에 종속하던 자들을 구출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위에서부터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킹제임스는 뭐냐면 살과 피에 대하여 참여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과 피의 참여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에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의 하나가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 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소위 침례랍니다.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 침례 갖고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살과 피의 참여자라는 말은 사람들 어떤 생각하면 끔찍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도 친히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대하여 일부를 취하셨으니.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왜 일부를 취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뭐냐면 살과 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일부를 취하셨다는 거죠. 전부를 취하지 않고 일부를 취했다는 거예요. 왜 일부냐. 자 보세요. 우선 이제 개성기 봅시다. 개성기 보면 이런 말 있죠.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것도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참여자들이라는 이 파테이커스, 요 참여자들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게 속하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이 파테이크가 오고 오브만 있으면 이제 혹시 속하다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이 이게 벌써 표현이 벌써 그도가 뭡니까? 그도가 예수님을 그분께서도 이래야지 그도 이렇게 반말을 써요. 이렇게 반말을 쓰면 안 돼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그러죠.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한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플래시가 다 육 이렇게 하면 육체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육체의 개념이 아니라 피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살이라고 해야 됩니다. 살. 그 다음에 육을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했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동일한 것에 대하여 킹제임스에서는 일부를 취하셨으니 그렇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앞에 부분에서 혈과 육, 살과 피에 대해서 나왔는데 킹제임스에서는 그 동일한 것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살과 피에 대하여 일부를 취했다. 일부 한 부분을 취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개혁성경 뭐냐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해놨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혈과 육, 뒤에서도 혈과 육 나와버렸죠. 그러면 예수님은 살과 피를 인간의 살과 피를 다 취하였다는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안에 오신 분이거든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인데 이 육체를 안에 입고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체로 우리 개혁성경으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래 되는데 그것이 정확한 말이고 제가 지난번에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돼요.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버리면, 되어란 말은 뭐냐면 진화론적인 표현이고,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게 육체 안에다가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이 만들었단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만들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른 가게에서 다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획성경에는 보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렇게 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인간의 피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왜 피를 취한 거 아니냐면, 우리 인간의 피를 취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잖아요.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사람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지 마리아라는 한 여성의 몸을 빌린 것 뿐이지, 마리아의 피가 이 예수님의 피에 뿌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이게 이제 판명됐는데,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거 제가 과학적인, 의학적인 용어를 제가 이 시간 다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그 기회가 되면 그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이는 정확하게 엄마의 피를 받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그 육체적인 것은 받지만은 엄마의 피를 받지 않는답니다. 이 자녀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항상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고 대를 이어지는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피를 받는 것이지 엄마의 피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은 마리아의 육체를 빌렸지, 마리아 속에 있는 피까지 예수님의 몸에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피까지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의인이 죄인을 구원해야죠.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의를 가지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대속자가 됐었단 말이에요. 대속자. 대신 속하셨단 말이에요. 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를 입었지만은 그 피를 받지는 않았다는 거죠. 피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뭘 증명하냐?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남자와 잠자리를 하기 전에 임신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영님에 의해서 잉태가 됐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되는 것이지, 그분이 남자로부터 태어났다면 그분도 죄인이죠. 그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그래서 여기서 계획성경은 뭐냐면, 계획성의 큰 오류가 뭐냐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렇게 해놨죠. 다시 말하면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처럼 주님께서 혈과 육, 살과 피를 함께 지녔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성경대로 한다면 정확하게 계획성의 이 표현은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이단적인 교리. 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 버렸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근데 NIV 한번 제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NIV 볼게요.
여기 봅시다. NIV 볼게요. 뭐라 되냐면, 아이들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분께서도 또한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인간성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누셨습니다. 분배하셨습니다. shared in. 이 share라고 있고 in이 없으면 자기 것을 나눌 때, 내 것을 나눌 때는 share 그럽니다. 그냥 share. 그런데 share in 하면 남의 것을 나눈 겁니다. 남의 것을. 그래서 내 친구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런 거는 share in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들의 인간성 안에서 나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여기는 수거적으로 해야 됩니다. to take의 그도 또한 죄송합니다. 여기 to가 아니라 이제 to 그 다음에 shared in 이것이 수거입니다. 수거. 여기서는 그들의 인간성 안에서 나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인간성을 나누셨습니다. 분배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인이 있을 때는 여기서는 전치사 인이 아니라 수거적인 의미를 번역해야 됩니다. share는 내 것을 나눈 거, share in은 남의 것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shared 했으니까 이건 과거형이죠. 나누셨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 그분께서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가 누구냐면 죽음의 능력을 붙드는 자를 즉 그 마귀를 mel망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 위해서 그들의 인간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간성을 나누셨다 이렇게 냈죠. 아주 교묘하게 번역해놨죠. 이것도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인간성을 나눈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성 인간으로서의 그 성향 있잖아요. 그 기질 이걸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쪽이 부족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NIV 이 마귀 자식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냥 그 하나의 말씀을 변개시켜놨죠.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성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 킹제임스 다시 볼게요. 뭡니까? 킹제임스는 친히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살과 피에 대하여 일부를 취하셨으니 했는데 이 일부란 뭐냐면 피를 제외한 육체만 취하였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를 취해버리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동정녀 탄생 아닙니까? 아니 요셉의 씨를 받았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죠. 그러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인간이에요. 죄인이 우리처럼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비가 많아가지고 사랑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인간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자격이 있죠. 어떤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했단 말이에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을 빌렸지 피를 빌리지 않았다는 거죠. 피.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답니다. 이 자녀는 엄마의 피를 받지 않는답니다. 피를 받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의 피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 엄마는 그럼 몸만 빌리냐?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여자의 몸에서 피가 자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이게 과학적인 제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또 증명됐고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아주 긴데 하여튼 그 정도만 알고 어쨌거나 그렇다고 우리 육체의 어머니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피를 흘린 그 피가 바위 속으로 틈을 들어서 그 바위 밑에 갔더니 그 피가 고였는데 그래서 피를 갖다가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그 과학 그 피를 검사하는 그 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검사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여자의 뭡니까 DNA만 발견됐지 남성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지 않습니까? 그래 여자의 피에 피에 O형, A형, B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을 제가 유튜브도 봤고 저한테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들어보면 좋겠는데 유튜브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입증됐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피,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의 오염된 죄로 물든 인간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일부를 취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살만 취했지 몸뚱이 이 육체만 취했지 피까지 취하지 않았다. 피를 취했으면 그는 독립 탄생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성경은 100% 오역입니다. 이건 완전히 오역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의도적으로 마귀가 저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NIV에서는 이걸 겸허하게 뭐라 했냐면 shared in 그들의 인간성을 나누셨다. 인간성을 나누시니까 이제 예수님은 진짜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이 될 수 없고 이제 형식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목사로 유명한 김아무개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 쫓아내는 목사로 유명한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목사가 이제 구원관이 이렇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셔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제 계획성경대로 그대로 내가 인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곧 영이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말이 육신이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결국은 육신이 영이죠. A가 B고 B가 C면 결국은 A가 C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또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말씀이 육신 말씀이 영이니까 결국은 영이 육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주장은 뭐냐면 가시적인 육체를 가졌다는 거죠. 가시적인 육체.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육체와는 달라서 하나님의 하나의 영체. 그러니까 모양만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영체라는 거예요. 왜 영체냐? 그래서 예수께서 왜 구원자가 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전체 읽어보면 뭐라 되냐면 계획성경으로 제가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획성이 갖고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그분 주장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고 영체이기 때문에 모양만 육체지 영체 가시적인 육체지 실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을 살렸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눈에는 육체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영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으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의 구속주가 돼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절을 했다가 살아난 거라.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일부에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진짜 육체가 된 게 아니고 육체 모양으로 오신 것 뿐이지 실제로는 육체가 아니고 그냥 뭡니까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이 없었다. 고통이 없었는데 단지 고통스러운 것처럼 꾸민 거다. 아주 그냥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쇼를 한 것이지 실제로 고통이 없다는 거죠. 왜? 영체가 무슨 고통이 있냐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나 지금 그 김아무개 목사가 하는 말이나 지금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육신이 영체로 됐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으니까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은 주장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 수 있는 그 뭡니까 그 능력이 있었고 그 뭐랄까 그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영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그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단교리입니다. 완전히 이단교리. 이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그분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입은 것뿐이지 실제는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몸에서 피가 나왔지 않냐? 그 피는 어떤 피냐? 인간의 피를 안 받았다면서.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오염된 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에다 넣은 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피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그걸 신비라 그러네. 신비. 비밀이 아니라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비란 말 있잖아요. 신비단 말입니다. 신비. 아니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증명해보라고 하는데 나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 부분적으로 말했지만 그 사람이 이런 저런 이론 갖고 공격한다면 내가 대답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과 교리와 여러 가지 역사와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증명을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거 이거예요. 계획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다. 그럼 일반 불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썼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이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사람이 썼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부활할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믿냐? 그러면 맹신이냐? 아니면 세뇌된 거냐? 그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왔을 때 그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교육을 받으니까 믿어지고 무슨 환상을 보니까 믿어지고 음성을 들으니까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김아무개 목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은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 설명해서 다른 번역하고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킹음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했다. 것의 일부가 아니라 것에 대하여 일부를 취하셨으니 피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번역이 정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피와 살에 참여자인 것과 같이 그 역시 또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이렇게 했죠. 이것도 번역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일부를 취하였다는 것은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이거는 완전히 번역 잘못된 겁니다. 한킹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동일한 것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뭐냐면 계획성경이 말한 것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을 이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살과 피를 다 취하했다는 말이나 참여했다는 말, 이것 하면 같은 개념이니까 이건 동일한 것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한킹 이렇게 보면 이건 오역입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있어서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있어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